기도하고 찬양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목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선하신 목자가 주님의 말씀 듣게 하기 위하여 주의 인도하시는 곳 따라가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췄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우릴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모든 심령에게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참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서 29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비시네.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드리고 기도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늘 평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 싫을 때라 따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우리 김옥현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래가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주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주님 우리로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과 붙들어 함께 하시는 은혜가 풍성히
섬이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함을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시간 주님 그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너무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약해져 가고 전쟁과 다툼과 기득권을 가지고 전쟁하고 있는, 보이는 것에 또 보이지 않는 것에 전쟁이 팽배해져 있는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녀인 것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십시오. 어둠의 권세는 틈만 있으면 우리를 낙심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붙잡고 있는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간다 하면서도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만 나아가기를 원할진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어 늘 주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종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하나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주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강단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모든 어둠의 권세가 종이 기도하며 말씀으로 선포할 때 이 성전 안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종을 깨워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파하고 힘든 영혼들,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힘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의 강단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많은 영혼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져서 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며 이곳에 나오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는 귀한 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종을 돕는 주의 백성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종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작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늘문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져 가는 자녀들,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사모하며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거룩함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살아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어지도록 사모하는 심령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나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중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두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더욱더 기뻐하고 힘쓰는 심령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더워지고 따뜻해지고 시원해지고 요즘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방으로 꽃향기를 날려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5월이 좋습니다. 또 특별히 5월 중순이 제일 좋아요. 아카시아 향이 어느 곳에 가나 막 이렇게 풍겨나는 게, 아카시아 진짜 볼품없는 나무같이 생각되고 그냥 아무데나 심어줘도 그냥 잘 자라는 나무인데, 물론 너무 번성력이 좋아서 제재를 해야 될 정도라고 하지만은 꽃향기만큼은 최고인 것 같아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은 것이 하나도 소용없이 쓸데없는 것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좋은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달려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이 탤런트들이 배역을 어떤 배역을 맡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풍기는 그 풍겨오는, 그리고 또 그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선한 역할을 하면은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역할을 하면 너무 무섭고 악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나타내고 보여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재능이 다양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선한 역할을 맡을 때는 참 얼굴이 험상궂다가도 아니 악한 역할을 맡으면 험상궂다가도 선한 역할을 맡으면 참 이렇게 보기 좋고 예뻐 보이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선하게도 보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모습으로도 보일 수도 있겠구나. 어떤 역할을 맡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변해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자신의 본 모습은 없고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들을 선하게 드러낼 수도 있고 악하게 드러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마음만 먹고 가면을 쓰면 얼마든지 착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악한 사람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구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의로운 사람 된 모습처럼 되어지길 원해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한 모습의 가면들을 쓰고 정의로운 모습들의 가면을 쓰고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는 것들을 참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흔하게 그런 현상들과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고 경험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이 안에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자녀들은 이 모든 부분에 자유로운가. 또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까. 그것들을 오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에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의 집사로 선택함을 받을 때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말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 중에서 선택받은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평범한 평신도 집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가 행하였던 것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보죠. 오늘 본문의 부분이요. 성령과 지혜와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큰 기사와 표적, 여기 봐요. 큰 기사와 표적, 큰 기사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의 능력은 단 제자들, 사도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주셔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집사님이, 권사님이, 평신도가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능력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와 능력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하시는 거죠. 내가 세운 직분자 일꾼들에게만, 선지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든 젊은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은 나이가 많아도 꿈을 꾸게 하고 젊은이들도 이상을 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에도 차별이 없이 남종에게나 여종에게나, 우리가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능력 행하는 거 보면 움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와 같은 심령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다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스데반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6장 11절의 말씀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스데반이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림 받아 사역하고 있는 이 스데반을 붙잡아 놓고 거짓 증언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방 놓고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일하는 큰 권능과 기사를 행하고 있는 이 스데반이 못마땅하게 여겨져서 그를 잡아 무엇으로요? 거짓으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고, 이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매수하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런 거짓 증인을 세워 매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가면을 쓰는 겁니다. 악한 가면을 쓰면서도 그는 말하기를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하는 일들을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매수한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들이 거짓 증언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뜻을 따라 일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없이 희생해야 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매수하는 건 뭐예요? 많은 돈으로, 물질로 그들을 매수해 가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도 거짓 증인들을 세웠죠.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들었노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적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죠.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곡해할 뿐만 아니라, 오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주 악한 거짓말로 포장해서 내세우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수하는 사람이 있었고 매수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매수당하여 거짓된 증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거짓된 증언, 우리가 십계명에도 잘하는 것처럼 너희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주 정확하게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희들이 거짓 증언하여 다른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여 가면서 있는 죄를 없는 죄처럼 덮어주기도 하고, 지은 죄를 갖다가 짓지 않은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짓지 않은 죄를 지은 죄로 덮어쓰기도 하고, 이 얼마나 많은 거짓의 것들이 판을 치고 일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이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회생활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법정에서 이 법을 집행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는 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증거이니까, 그 증거가 없으면 드러내기 힘든 게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 증언. 무고죄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정말 엄벌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거짓 증언 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가면을 쓰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는 그 가면 뒤에 숨어 있는 나를 갖다가요 정당화해 가요. 아, 잘하고 있는 거야, 괜찮은 거야, 이 정도는 해도 돼 라는 현상과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누가 봐도 딱 봐도 거짓말 같은데도 이거 뭐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뭐 녹음 파일이나 이렇게 드러내면 아, 그때 사람 수긍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이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 자청하여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거짓 증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도,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안에서도 이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게 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하고 미혹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거짓된 가면을 쓰고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이런 모습 보일 수 있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겉으로는 환하게 웃는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하는 거죠. 예?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야, 너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면 너 큰일 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렇게 하니까 우리들이 그 말에 자꾸 이렇게 가면을 쓰는 거예요. 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거짓된 것,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있죠. 없겠습니까?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저보다는 제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다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 그래도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 안에 야, 참 좋다, 야, 역시 집사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걸 보면, 그대로 드러내 보면 참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참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포장해 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포장해서 내비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일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거짓된 가면을 쓰라고 권하는 이 우리들의 원수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때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이 악령에게 사로잡히고 붙들림 받아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악한 영을 물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 그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 그의 찬양의 도구의 연주를 듣고도 떠나가는 역사와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비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렇게. 사울이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는 이런 모습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니까 다른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 그를 번뇌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왜 사울이 이런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됐는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 순수함과 그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져 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 가운데 계속 자기를 방관해 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내 사사로운 생각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들을 방치해 두어 버리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서 다른 생각의 가면들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있는 우리들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야 뭐. 그리고는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이기고 온 다윗을 볼 때에 와 잘했다 하다가도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다윗을 더 높이니까 사울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는데 쟤한테 만만을 돌리네. 그러면서 그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데 저 귀한 저 조그만 소년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셨구나. 너 정말 잘했다. 야 훌륭하다. 이렇게 해주는 마음이 아니라 경쟁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자신 안에 들어오는 이와 같은 생각들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들 그냥 방관해 두고 괜찮아 이 정도는 다 누구나 해. 이런 삶의 모습 다 누구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 있어?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 잘못된 모습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하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뭐 그냥 이렇게 가면 쓰고 살면 되는 거지.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뀌거나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면 뒤에 숨으려고 하면 숨을수록 우리의 변화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울이 자신의 그 악해져가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가는 그 삶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겸손하게 섰다면, 내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고 그 자리를 주시고 빼앗을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사는 삶을 살았다면 이 사울 왕의 최후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면서도 이 정도 뭐 어때? 괜찮아. 다 그렇게 하는데 수수방관하고 나를 그런 자리로 끌어가고 거기에 그냥 머무르게 하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결단하고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거짓 증언을 받고 악한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고 지금 심판받고 회중에서 끌려와가지고 신문받고 있는 이 스데반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어떻다고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이 스데반이 그렇게 자신을 막 모독하고 죄를 뒤집어씌고 막 이런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런 증인들을 세워서 신문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하호호헤헤 하면서 아이고 막 얼굴을 웃는데 안에서는 이제 가슴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참고 겉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였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증언해요? 그런 상황 안에 있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진실하게 이것을 증언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과 평안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천사의 얼굴이 어떨까요? 저는요, 천사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는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매일같이 앞에서 보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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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시내산에서 잠깐 배웠고도 그 얼굴에 빛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겠어요? 빛나는 영광스러운 얼굴 아니겠어요? 그의 얼굴빛이 그렇게 환하게 평안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 날아오는 모든 거짓된 화살들을 맞으면서도 마음에 이렇게 요동됨도 없이 평안한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스데반이 이런 사람이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칭찬을 받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삶에 늘 선한 모습과 의로운 모습과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지고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순간 한순간 바뀌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도 야 정말 칭찬받고 대단하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빨리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과정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의 삶이 매일같이 자신의 삶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바꾸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로움을 선택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믿음 안에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를 힘쓰고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분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해져서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참 눈여겨 좀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의 말씀에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일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리요 성막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을 불러서 세울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도 그 지혜롭게 행하는 그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움을 선택하고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미련한 것을 선택하고 미련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선택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함이 더하여지는데,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선택하여 나가려는 그런 사람에게 선한 길을 내시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한 방을 원해요. 한 방.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내가 확 변화돼가지고 완벽한 사람이 짜잔 돼가지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의 삶의 모습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돌이키시기도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려는 그 마음으로 작정하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선한 마음과 선한 뜻은 우리 안에서 완벽하고 온전하게 나타나거나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투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죄 짓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 부담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거짓된 삶으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채워져 있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도 곧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곧 다시 잃어버리고 말아요. 도리어 회방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확 바뀌어지리라, 그렇게 한 번에 다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만, 이게 이 싸움이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내 성령 충만하고 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 성품이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간절히 선한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다짐하는 그런 심령을 하나님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없는 자도 바꾸시고 교정하시고 바꾸어 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게 하시는 이 사역에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의로움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이 계속해서 세상의 거짓된 가면들 안에 평안하다 괜찮다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도 금방 다 소멸해버리고 잃어버려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열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좀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완전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움을 사모할 때 지혜 주시고, 정의롭고 의로운 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이거 하나님 바꾸겠습니다, 이것도 교정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달라지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선포해 가면서, 하나님 가면 쓰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테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가야 된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된 가면 뒤에 숨으라고
그래야 너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할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라를 아시는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내 모습을 드러내놓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온전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거짓으로 매도하는 자에게 매도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거짓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이제 끊어지고 거짓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앞에 우리를 세워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더 기대하고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고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으로 성숙하고 완전하게 변화되어가는, 누가 봐도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내게 달려와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외적인 얼굴의 모습,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역사,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를 세워갈 때에 일어나고 성취되어질 일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면을 벗고 벗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내 스스로의 삶을 드러내면서 고쳐가기를 열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고 그 은혜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떠나게 하려는 삶의 모습을 살피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방관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역사하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큰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일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의 주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채 늘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된 가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정당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선한 일을 선택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심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으로 매도하는 자의 그 매도함에 우리가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여 올 때마다 우리를 거짓으로 매료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의로우신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이루어가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충만한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또한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거짓의 가면으로 살아가려고 미혹하는 자, 충동하는 자, 우리들의 원수 마귀를 우리가 대적합니다. 하나님, 모든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하나님 물리치며 오직 참과 진리와 의로움 앞에 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삶의 열심들과 모습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더 잘 감당하고 온전히 이루어가는 참으로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하늘문께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인생으로 온전히 서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말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린 자의 모든 손길과 그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지켜 인도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우리 수요 기도회 마치고 하는 노방전도에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5월 대신방 개인적으로 아직 받지 못한 분들도 날짜 정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소식은 우리 김찬영 그리고 우리 윤소진 성도 가정에서 하나님이 또 은혜 가운데 잘 무사히 출산하게 해서 우리 남자아이를 등남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귀한 가정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한 주간도 열심하고 충성하는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한문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